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주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송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이런 말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이런 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강한 것 같았는데 강한 순간보다 수많이 흔들렸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어떤 성을 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어떤 건물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 하나 그것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승리의 순간에 어떤 사람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략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2025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획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뜻대로 안 된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성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팠던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자녀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밤잠을 못 이룬 적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일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는 그냥 버티는 해였어요. 잘 산 건 아닌데 그냥 무너지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자손 대단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했지요. 과거에도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땠어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겪은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말합니다. 여기까지 왔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2025년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없이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죠.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될 때 여러분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죠. 2025년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네셀 그냥 승리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은혜의 고백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했다. 그리고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격해서 쫓아가서 다 격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승리한 후에 돌 하나를 세웁니다. 이 돌의 이름 에베네셀입니다. 도움의 돌이죠. 중요한 것, 이 돌이 완벽한 승리의 증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늘 강한 민족이 아니었죠. 자주 흔들렸어요.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의 2025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룬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았고 신앙을 완전히 놓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렸다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학생이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지요. 시험이 끝났습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내가 열심히 잘해서 시험 성적이 좋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시험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별로 안 좋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잘해서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가는 길, 여러분들의 가정에 되는 모든 일,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똑같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싸웠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어요. 온갖 우상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네셀, 여러분들의 실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은혜의 증거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이지요.
내가 똑똑해서 직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는데 왜일까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형통한 날도 있지요.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다 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이유 분명합니다. 장래의 일 여러분들이 헤아리게 되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그 현장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실까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형통한 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셨다면 공고한 날에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축복이 있었습니까? 혹 나는 내 가정에 별로 큰 축복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같이 듣고 같이 신앙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다 허물어질 때가 언젠가는 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큰 종합병원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계십니까? 눈물의 기도 속에 지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 에베네셀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축복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후대가 보게 하죠. 왜일까요? 사람인지라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기억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에베네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힘든 시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더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에베네셀, 잊지 않기 위한 돌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중에 큰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큰 수술을 앞둔 분들의 기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 인생, 남은 인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같아요. 그런데 수술이 잘 끝납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도 헌신도 기도도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어느 날 그 성도가 다시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걸 잊고 살았다. 사무엘은 눈에 보이는 돌을 세웁니다. 왜요? 기억하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송년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죠. 이 연말이 되면 우리의 입에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우는 이유는 보이는 자리에서 지나가다가 다시 보게 하려고 그 돌을 세운 겁니다. 오늘 성년주일 여러분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2025년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을 건져주셨는지, 언제 여러분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던 그런 순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한 찬양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2025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들이 다 있죠.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신 믿음의 증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길 위에 서 있는 존재들이죠. 수많은 선택 앞에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 사회는 새롭고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남이 보기에 좋은 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요? 옛적 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장례를 집례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잠시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 밤을 지새우던 어머니 권사님들이 계셨다고. 그래서 사천읍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여러분, 우리의 길,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길이었고 그 길에서만 우리의 심령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었지만 버티게 하셨던 그 시간,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던 그 경험, 무너질 것 같았는데, 다 없어질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이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에베네셀은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사무엘의 고백,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말 속에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의 길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2026년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에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희망의 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학업, 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앞으로의 길, 모든 진로 속에서도, 또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정, 관계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릴 때에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아이가 밤길을 걸어갑니다. 아빠의 손을 꽉 잡고 밤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처음 가는 밤길이지만 잘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하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있잖아요.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 에베네셀은 단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블레셋의 손을 꺾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죠.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환경을 바꾸어 놓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악한 영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하나님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겁니다. 이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본문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은 해마다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사역을 합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만약 사무엘이 전쟁에서 이겼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사역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일을 안 했겠죠. 여러분의 인생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역할 끝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을 세운 후에도 사무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송년주일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오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내일이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학생들은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다시 직장으로 가셔야 되고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으로 다시 가셔야 합니다.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감동으로 유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이게 에베네셀입니다. 라마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뭘 얘기합니까? 사무엘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자기 집이 있는 라마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요? 피곤하시지요? 힘드시지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단을 쌓는다. 2025년 이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요 예배로 이어지고 그 예배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한 가지 큰 변화를 줍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오전 5시 30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여러 고민들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새벽 기도 시간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천 지역은요 도농 지역입니다.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분포를 보면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존 직분자들도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만나고 그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025년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도 함께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제단을 쌓으며 살았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천읍 교회가 새해를 맞이하고 더욱 믿음 안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인생을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인지 날마다 묻게 하옵소서. 남은 날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손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